모세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모세의 설교 주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언약은 요셉과도 맺으셨습니다. 야곱과 맺으셨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바로 그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서울 북쪽에 있는 삼각산을 개성 쪽에서 바라보면은 삼각산이라고 부르게 되고, 한양성 안쪽에서 부르게 되면 북한산으로 부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산을 시내산이라고도 부르고 호렙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40년이 지난 오늘은 여기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새로 일어난 출애굽 제2세대 신세대들에게 함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언약을 맺고자 하는 그 시점입니다. 새 시대의 언약을 새로 맺는다고 해서 언약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대로 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내용으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기에 이 언약을 모르기에 언약을 새로 맺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언약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여기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게 된다면 그 결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결과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했었던 언약을 오늘 이 신세대와 맺는 것은 언약을 새로 갱신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할 때 이 세례 예식이 거행되는 그 자리에 이미 세례를 받았던 분들이 그 세례식을 지켜보면서, 세례받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우리 자신도 나의 세례식을 갱신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임직식을 행하면서 이미 직분을 받았던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는 겁니다. 목사 임직을 받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의식 속에서 언약을 새로 갱신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요, 이제 2절부터 살피시게 될 때에 모세는 먼저 출애굽 시에 베푸셨던 그 은총을 상기시킵니다. 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얼마나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적을 주셨었는지, 어떤 기사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간단히 요약한다면 저 10가지 재앙, 저 홍해바다를 건넌 그 놀라운 사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겠습니까? 그 크신 역사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을 되새기게 하고 신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겸손한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낸 후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모세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평가는 지나간 출애굽 1세대 백성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 엄청나고 분명한 출애굽 역사를 몸소 경험하고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인도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출애굽했었지만은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노예살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바로 그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체질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도무지 영안이 열리지 않았고 도무지 이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영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그들이 불만족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상기시킵니다. 5절을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1세대 백성들은 불평을 일삼았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구나. 왜 불평하는가? 그들의 사람됨 자체가 불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평하구나. 이렇게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돌아보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상상컨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광야를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편안하고 풍족한 환경이 되면은 그 불평이 사그라들 것인가? 짐작컨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됨 자체가 바로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본성으로부터 중생하는 것이 이처럼 절실히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만이 아니라 육신의 출애굽만이 아니라 심령의 출애굽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대목은 언약의 당사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은 장년만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유아를 불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진중에 함께 있는 객들도 포함됩니다. 즉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방인들도 얼마간은 함께 출애굽했었던 것입니다. 또 나무 패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미리 화친을 맺었던 가나안 원주민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일찍이 훨씬 더 먼 데서 온 것으로 그들이 말하기에 그렇게 오인하고 화친을 맺었으므로 그들을 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나무 패는 자들, 그 기브온 족속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 이 언약의 대상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년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녀노소와 심지어 이방인 객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총회를 이루고 언약의 대상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님을 붙들러 왔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들을 한쪽에 두고서 좌중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은 인생을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초대하시는 이 초대의 음성을 듣고 기꺼이 응하는 언약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